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는데요. 정말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 늘 모든 일에, 모든 삶에, 모든 환경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다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축복이, 이게 지금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래요. 왜냐하면 그 축복 받을 자가 합당치 않을 때는 네가 그 축복한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데,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체가 축복을 받을 때 또 그 행복이 또 같이 받으면, 합당하면은 또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 행복이 또 나도 나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 사람이 합당치 않을 때는 내가 축복을 하면은 또 그 축복도 돌아오는데, 뭐 돌아오기 위해서 축복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냥 그분이 정말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난번 12장 1절에서부터 이제 큰 이적을 이제 보이고, 막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제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막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아들을, 남자를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막 사단이, 이 12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막 사단이 막 그 이제 아이를 삼키려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영적 전쟁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물론 그 우리 12장의 말씀에서 그 한 여자를 갖다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 신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남자애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잉태한 예수님을 잉태한 이스라엘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리고 또 한 팀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마리아로 표현했을 때는 맞기도 하겠지만 큰 주는 교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너는 내 안에 난 너희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과 우리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함께 하는 이상, 주님을 우리가 품고 있는 이상, 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도 맞을 것이고 마리아도 맞겠지만은, 그러나 이 다른 어떤 해석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닌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럴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죠. 굉장한 어떤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할례를 전했더라면 내가 왜 핍박이 있겠느냐. 할례는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건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거죠. 다 맞는 거고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이란 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냥 율법대로 살았더라면, 모든 사람이 다 율법으로 살으니까,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건 좋다 그러고 나쁜 거는 눈으로,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네 길과 내 길과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정하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차라리 내가 할례를 전했더라면, 율법을 전했더라면 나 핍박 안 받아. 왜냐하면 다 누가 10명이든 20명이든 가서 길을 가다가 길을 막고 물어봐봐. 다 얘기해도 다 맞다고 하지.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게 다, 이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다 율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이는 게 소망이냐, 보이지 않는 거, 소망이 보이면은 무슨 소망이냐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부가 되어진, 마지막 때 택함을 받아서 이제 주님 앞에 신부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정말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 약속만 남겨놓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이제 우리들,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이 땅에 메시아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 성경적인, 이미 예언가들의, 선지자들의 말처럼 전부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성경이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거의 지금 이제 4분의 3이 거의 대충 보면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5분의 4.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초림 오신다고 선지자들 얘기한 것처럼 오셨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보라, 여자의 몸에서 잉태한다, 아들을 낳는다고. 처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로 하라. 왜? 이제 모든 죄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셨어요. 초림 예수님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본 그대로 다시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내가 이제 온다. 이 약속 하나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크게 나누어서 5분의 4는 이루어지고 이제 오실하신 예수님. 예, 반드시 이게 계시록의 1장에 나온 말이 볼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다음에 마지막 절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잖아요. 성경 끝이 이제 오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른 뭐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든지 마리아로 해석하든지 다 좋다 이거야. 그 어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것을 우리의 어떤 은혜로 삼자는 거죠.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난 내게 속하였구나. 넌 나와 더불어 먹고 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핍박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나오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 여자를 공격을 하는지가 나오게 돼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있죠. 귀신이 얼마나 또 득식을 합니까? 여러분이 귀신이 어느 정도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 수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눈에 그거 다 보면 여러분 아마 기절할 거야. 근데 그런데 여러분 또 희망적인 얘기 있잖아. 천사가 또 얼마나 많냐면 사단보다도 귀신의 숫자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3대 1, 그러니까 2대 1. 3분의 1을 얘네들이 데리고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니까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그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 그 용과 더불어 싸우는 또 사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군대가 있고 미가엘의 천사의 군대가 있는데 여기는 2대 1, 여기는 3분의 1이 타락해서 나왔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3분의 2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의의 천사, 하나님의 그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타락한 천사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흑암의 천사니 무슨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들, 그 이제 사단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소망이라고. 그리고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죽느냐 사느냐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인정받느냐 정말 저주를 받느냐 상을 받느냐 아니면 정말 형벌을 받느냐는 그 보이지 않는 거기서 가늠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단하고만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힘을 다해서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사람이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진리의 영만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영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천사들을 붙여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반드시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공기가 분명히 있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안 보여요, 눈으로. 소리가 안 들려도 눈으로 안 보여요. 그죠? 이게 말하고 이게 분명히 소리가 나간다니까요. 뭔가 차단막을 치면 얘가 가려져서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게 소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존재한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요. 스치는 거 보면서 바람이 부는 건지 알지만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굉장히 보는 거를 위주로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정말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라고 성경은 얘기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정말 거기에 주님의 관련된 거, 성경에 관련된 거,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거, 그 안에 모든 축복 통로, 정말 저주의 통로 보이지 않는 것에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하고 영이 죽어버리면은 육신도 죽어요.
그죠? 사람들이 육신이 그냥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거 이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혼이 떠나가면은 육도 죽잖아요. 그죠? 육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영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걸 저는 항상 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제가 삽니다. 그만큼 영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보라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의 그의 이제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막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막 싸우는 거예요. 용의 이제 팀이 있고 이제 미가엘의 이제 그 말하자면 군대 장관이죠. 천사의 장이죠. 군대 장관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기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는 곳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나마 그래서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과 가운데 궁창을 얘기하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제 하늘에 더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자들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이제 얘네들이 쫓겨났잖아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다고 화했을진저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어디 사는지는 아는지만 너희 사단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서 뭔가 일어나면은 사단이 영적인.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음란하냐면 원래 이게 마귀의 원래 정체가 음녀잖아요. 음녀, 이세벨의 영이라고 나와있지. 음녀예요. 음녀니까 이 음녀가 아주 음란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음란한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음란이 덮어버린 거야. 아주 구석구석 관양해서 틈이 없을 정도로 진짜 음란이 아주 그냥 아주 정말 눈으로 안 봐서 없지.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그 보면서 늘 책에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책이 제가 나오게 된 또 이유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얼마나 아름답고 막 이렇게 뭐 건물 건축 같은 것도 얼마나 멋있게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색을 칠하고 다양한 형상을 만들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속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한데 속에는 무덤이니까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이 썩고 그냥 아주 그냥 막 벌레가 득식을 하고 썩어야 되니까 악취가 나고. 근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세상을 회칠한 무덤. 물론 바리새인을 데리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인 부분이 바리새인이 썩었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 썩었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고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의 선생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썩었으니까 당연히 영적인 것이 썩었으니까 육적인 것이 썩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영이 썩으니까 육적인 썩는 거고, 영에서 다투니까 육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영에서 막 음란하니까 육의 음란이 나오는 거고, 영에서 막 완전히 사단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막 분노의 영이 막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 이 뿌리에서 문제가 있지. 우리가 그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서 뭔가 싸우려면 이거는 100점 100패, 100번 싸우면 다 패하는 거예요. 100점 100승은 뭐냐면은 영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우리 엄마가요 완전 변했어요. 뭐 갑자기 변했어요. 우리 딸이요 정말 갑자기 안 그러던 애가 이상해. 아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절대 갑자기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이제 결과가 시간이 지나서 나온 거라니까요. 이걸 왜 모르시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미 예전에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넘어가는 걸 보면서 저게 나무가 이미 옛날에 놓여 있었던 거죠. 자,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지냐면은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서 다 정말 세상 것을, 주님을 이용하고 거룩한 것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 존귀하신 정말 무수무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에 썩어질 버러지 더러운 이 육신에다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았던 그런 그 신앙이 결국 옛날부터 예전부터 썩은 거예요. 이미 신사 참배할 때부터 다들 이미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 450인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400명은 아세라에게 무릎 꿇고 나머지는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그러고 엘리야도 도망간 거예요. 엘리야도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만 막 찾는다고 하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 말고도 7천이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거 전쟁은 이런 사단은 있습니다. 사단은 살아서 역사에 사단은 자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고요. 사단은요 두루 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기 위해 얼마나 힘을 여러분이 주님이 아니면은요 여러분 이미 다 우리는 패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어떻게 지키시냐면은 얼마나 사단이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 우편이 그늘이 되신다는 그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는 이유는 그만큼 사단이 그만큼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저는 이제 국어를 전공을 안 해가지고 저는 정말 제가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은 뭔가 좀 언어의 어떤 선택이나 이 구사 능력이 좀 있었더라면 참 내가 설명하는데 아주 행복해. 좀 영어를 좀 알았더라면은 왜냐하면 똑같은 나라 말인데도 틀려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말들이 틀리더라고. 각자 나름대로 다 거기 은혜가 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들을 다 했더라면 좀 다 갖다가 정말 예수님을 더 존경스럽게 높여드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 이해를 시키고 막 그래서 여러분이 막 쏙쏙 들어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깨달은 자는 깨달을진저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아무리 구사를 잘하고 얘기를 잘해도 귀가 없으면 안 들리는데 내가 못해도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우편에 그래 되셔서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계실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키실 수 있을까. 얼마나 사단이 욕이 나오죠. 그죠? 몸을 떨으면 얼마나 이럴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 감사하죠. 우리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피난처인 주님 안에 우리 양의 문이신 주님 안에 푹 들어가서 주님 품 안에 딱 안겨 있으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안겨 있지도 않고 사단도 무시하고 그 자기 멋대로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완전 밥이죠. 이미 밥이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은 정말 영적인 세계에 있다라고 인정부터 시작하고 들어가는 거죠. 믿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엄청난 그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 저도 이제 막 이 전쟁하는 거 제가 막 그 책에다가도 썼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정말 말도 못해요. 제가 한번 어느 이게 전쟁에 관련된 지금도 이제 지금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 이런 명절 때 뭔가 어떤 그런 기념일 날 무슨 한식일이니 무슨 구정이니 추석이니 무슨 우리나라가 해놓은 명절 기념.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야 정말 우리나라 그 유교 사상. 우리의 풍습과 우리의 어떤 전통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만들어 놓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절 어떤 예식 이런 것들이 참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만들어 놨구나. 제가 이걸 알았어요. 야 어쩜 그렇게 저 귀신은 귀신같이 진짜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할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도 대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네가 귀신의 상과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큰 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길 수가 있겠어요? 천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천지가 다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주님한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사단도 마찬가지. 절대로 사단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사단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런 부분에서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사단은 주인이 그 끌고 있는 개와 같더라고. 그래서 개와 같아서 정말 이 끈을 풀어놓으면은 개는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딱 하나님이 쪼여놓으면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욥기에 어떤 관련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때 이 끈을 풀고 어느 때 이 끈을 묶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단의 끈을 묶어버리죠. 그런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찬송도 드리지 아니하고 아주 방자하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아주 거만하고 정말 싸가지가 이런 말할 데 없이 이게 많고 할 때는 그때는 주님 이거를 풀으신다는 거죠.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한번 물리면 이제 그때서 깽깽하는 거죠. 우리가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로 와라. 네, 거길만이. 그러니까 사단하고 차라리 싸우면서 사는 게 낫지 사단하고 타협하고 친해지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내가 무슨 사단하고 친하게 지냅니까? 아니, 사단하고 싸우지 않는 건 사단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짓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요, 지금 뭔가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지금 사단하고 친해 있다는 증거지, 아니면 사단에 관심도 없다는 것은 이미 사단한테도 버려졌다는 거고, 이거는 아예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저는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지각이 있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주님의 그 말씀이 순결하여서 정말 우리 눈이 밝아지면요,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 보이는 것들이 다 육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영적인 것에 승리할 때 육적인 것에 승리고, 영적인 것에 죽는 것 같지만은 의인이 취하여 감을 당할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니까. 왜 의인이 취하여 감을 당했는지, 저들은 화액전에 취하여 갔는지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재앙이나 어떤 환란이 오기 전에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저는 화액전에 취하여 간 거예요. 그때 가면 죽은 자를 아마 엄청나게 부러워할 때가 온다니까요. 환란에 들어가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곧 지금 그게 문 앞에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왔는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문 전인지, 문인지, 문 아닌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게 모든 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정말 지혜로우시고 지각이 뛰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을 이렇게 뭔가 신비한 것을 추구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있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여호와를 순복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한 다음에 마귀하고 싸워야지. 하나님하고 친해지지도 않고 피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가 숨을 것도 모르고 능력이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막 예수의 피를 명하나님 따라갈지어다. 그러면 뭐가 돼요? 스게어의 아들 되는 거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 넌 뭐냐 이놈아. 그러고 그냥 막 골라 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작사를 해놓는 거지. 성경이죠. 그냥 들은 풍어는 있어서 나사렛 예수 피를 명하나님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은 이제 귀신은 이제 저게 내 얘기하네. 처음에는 가스럽죠. 근데 두 번째 나사렛 예수를 명하나님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막 이러면은 너는 뭐냐 그러면서 스게어 아들들까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알아야죠. 우리가 피난처가 이따 싸우다가 빨리 어디로 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 있잖아. 그걸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있어요. 그냥 사랑 안에 있다면은,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단하고 싸울 것도 없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친하게 지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요 주님이 보여주잖아요. 잠깐만 나와도 사단은요 두루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으려고 그냥 밀가불 듯이 까불려고 그냥 너희를 청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막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그 안에 있는. 그래서 공격은 누가 더 많으냐면 의인이 공격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공격이 많아. 의인이 공격이 많은데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싸우다가 그냥 그대로 거꾸러지고 엎드러지고 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막 그런 은사생활 마련한 사람들 엄청 이제 걱정되죠. 그래서 오늘 저도 주님 앞에 깨달음 받지만은 은사는 주님의 준 선물이지 준자를 기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정말 승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늘 우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세균들과도 전쟁이 일어나고 바닷속에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동물 속에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속에서도 막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막 마음의 전쟁. 아니 막 사람들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전쟁이고 문제와의 관계도 전쟁이지만 내가 날 속에서도 영과 육혼이 막 싸우더라고. 내 영은 이게 아닌데 육은 이게 막 싸우는 거야. 오라 막 이게 공고한 자라고 막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갖고 누가 날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날 건져내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론은 알아요. 이론은
여기까지 알아. 아,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은혜를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그림의 떡이 돼버리는 거. 말씀도 그냥 그림이 돼버리고 하나의 그림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이고 막 꿀승에다 달고 막 은혜가 막 그래 막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막 우리의 그냥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막 양식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고 먹을 때 그냥 배부르는 그 느낌이 영영에서 충만해지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지. 그냥 그 안에 역사도 없으면서 그냥 정말 오라 나는 공관자인데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져준다. 그리고 어떤 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못 건져져요. 말씀은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레마가 되지 않으면 로고스 가지고는 해결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움직이고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나의 영과 육과 혼과 막 이 모든 골수와 관절을 다 찔러 쪼개고 막 내가 정말 막 이것으로 심령이 막 마음이 찢어지고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이 막 안타깝고 막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주님 막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저도 주님 사랑하거든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옷을 찢지 말고 막 마음을 찢으면서 막 주님 막 그러면 언젠가는 된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된다. 되고 있다. 조금씩 그냥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야 지금. 바늘구멍에서 소바람 들어요. 바늘구멍 하나만 추울 때는 막 우리가 막 진짜 막 구멍 딱 내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막 그래서 막 정말 주님의 그 막 센 바람에 성령의 그냥 뜨거운 막 정말 우리를 막 녹여버리는 바람이 막 올 좀 있습니다. 안 보면 옆에서 컨닝이라도 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치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드리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막 주님을 막 부르잖아요. 내게 나 부르지라. 그럼 내가 응답하는데 뭐가 응답이야? 응답이 뭐가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정말 이거 주일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한 번 더 듣고 또 들어. 원래 3번 들으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제가 예수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정말 우리가 무슨 지난번에 그런 말씀에 무슨 우리 응답이 뭐냐. 응답이 아니라 원하고 소원하는 소원 내가 이루어지는 원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체가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러면 그래 네 응답 그렇지. 너는 내가 응답이야 그렇지. 얼마나 주님이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 주님 더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다고 늘 말씀드리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도 네가 응답이다. 네 자신을 하나님 우리를 구하는 거야. 네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네가 큰 일을 이루고 뭔가를 뭐 훌륭하게 해내고 이거는 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나는 네가 나를 응답으로 삼는 것처럼 나도 네가 너희 자신이 내게는 응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만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모한다고 아가서 그 7장의 말씀처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 완전히 피크예요. 내가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모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엄청 사모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 알고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내가 먼저 너보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먼저 너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도 내가 먼저라는 것을 막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반응하니까 이제 부어주시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구하는 이마다 반응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도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한계가 있어요. 이 전류를 흘려드리는 한계가 우리 있다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전력의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정말 몇만 볼트가 흘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 볼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5천 볼트 이상 했으면 어떻게 해요? 과부하 걸려가지고 스파크가 나고 이제 뭔가 불이 안 들어오겠지. 마찬가지. 주님도 우리가 그릇이 커가지고 막 주님을 계속 막 이 전력을 막 우리에게 막 끌어들이고 사랑을 끌어들이고 힘을 끌어들이고 막 능력을 끌어들이고 주님의 정말 살아계신 어떤 주님의 역사를 막 우리 안에서 막 체험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막 그릇을 막 키우고 막 사랑을 키우고 막 이 속에서 막 부어주고 담아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때 이제 드디어 비로소 역사하고 비로소 이제 그때서 이제 막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그 수도꼭지 틀어봐요. 막 더러운 막 똥물 막 샘물 막 흘려 보내면 먹는 사람들이 병이 걸리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 그래서 물이 없어로 가람이 아니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고. 진짜 줄이는 것은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없고 말씀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없으므로 이제 이 땅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린다고 아모스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이 용을 잡으니까 그 구절에는 막 뭐예요? 결국은 이제 보니까 뱀이 결국 뱀이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독사가 되고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서 마지막 때는 붉은 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있잖아. 천하를 꿰는 자래. 천하를 꿰는데. 천하를 꿰는 자래요. 그리고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저희 내어 쫓긴 언제 내어 쫓겼을까요? 욥기는 아브람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욥기에 그때는 이제 사단이가 구약 시대는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가가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이제 내 종을 유의하여 보지 못했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지 않냐, 막 이러면서 자랑하시잖아요, 그죠? 사단이 뭐 그냥 이유 없이 뭐 그 주님을 그렇게 높여드릴 수 그렇게 높이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얼마나 그냥 싸고 도시고 얼마나 축복을 해주니 당연히 그래서 또 거기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는 왔다 갔다 했어요.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다른 거 있죠. 사단은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다. 여기저기 두루 다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온 만물에 충만하신 영이라는 게 다른 거죠.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쫓겨나요. 언제 쫓겨났을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가서 두 명씩 70인을 데려다가 이제 가서 이제 그들을 사역을 보낼 때 막 하늘이 막 번개같이 하늘에서 사단이 막 떨어지는 걸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쫓겨났냐면 구약 시대는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땅에 이제 완전히 그냥 이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잡지 못하니까 결국은 여기 보니까 몇 절이래요.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에 모래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주님 없으면요, 주님 계시면은 사단을 무서워할 것도 없지만은 주님 안 계시면 사단은 우리에게 되게 무서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쉽게 너무 어렵게 보았어도 안 되지만 너무 쉽게 봐도 안 되고, 사단을 물리치는 게 또 중요하지만 사단이 와도 먹을 것이 없는 식재료를 없애버리는 게 더 중요하다. 맨날 파리떼들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파리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파리 대왕이라고 바알세봄이 원래 해석을 하니까 파리의 대왕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파리와 같아. 예수님을 쫓아내면은 물러가고 그냥 내버려두면 와서 그냥 온몸에 다 붙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생하자고 같이 먹고 살자고, 나도 좀 먹고 살자고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또 온다. 물리치고 또 오고 맨날, 그리고 맨날 사단만 쫓아내면은 너무 이거는 아름다운 이 귀한 시간들을 너무 허송하는 시간이다. 주님 안에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냥 사단만 쫓아내고 그냥 맨날 회개만 하고 그냥 맨날 그냥 다른 전쟁만 치러서는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이거는 너무 신앙생활을 어느 한쪽 면만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편중돼가지고, 그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양면을 다 봐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사단에 올 때는 내쫓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주님과 늘 하나 되고 일치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의 사랑에 늘 우리가 녹아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이 나고 막 정말 빛이 입혀지고 막 여기서 막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입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요, 중요한 거는 입혀줘야 된다는데요. 옷은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입혀주셔야 된대. 예수님 입혀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으로 입으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혀주시고 막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막 이러면 이제 사단이 와도 식재료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와서 뭔가 먹을 게 얼마나 한지했는데 먹을 거 없는데 와가지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단이 먹을 게 없도록 정말 주님으로 채워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승리하고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의 영광을 누려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사단하고 싸워야 돼. 우리의 혈과 육은 싸울 것이 아니오. 마귀와 정사와 건사와 어둠의 이 악한 영들의 세상의 주관자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막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면 또 싸우고,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파리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 파리 잡다가 다른 일 못하니까 더럽게 파리만 잡으러 다니는 것도 이것도 정말 불쌍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올 때는 잡아버려. 왜냐하면 이제 모는
파리를 우리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압제당하는 영혼들, 또 결박당한 영혼들, 또 어떤 신임의 가난에 또 어떤 그런 이제 묶여 있는 영혼들을 다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의 압제를 다 자유케 하고 사슬을 다 끊어줘야 되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되 이제 중요한 거는 피난처를 알고 이기는 방법을 알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 안에서 충전할 수가 있어야 되죠. 싸우다가 다시 와서 충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못 이길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냥 아주 그냥 있고 나만 같으면 그냥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지. 그런데 지금 동일한 그 전쟁을 치르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뭐 나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여기서만 살아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나가라고 하잖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모든 사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세례를 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늘 하라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지. 내 안에만 있으면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전쟁 칠 것도 없고 골치 아플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전을 하를 주님도 뭐 이것도 뭐 좋아하시더구만. 그러나 이제 어느 때는 이제 또 나가라고 할 때는 또 나가야지.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도 그냥 주님 전 주사오니 여기서만 얘기했나 그러면은 어떻게 또 내보내시지? 밀어버리시면 이렇게 나와야지 뭐. 별 수 있어? 그래서 나왔잖아. 그래서 뭐 요나가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그냥 그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가라고 할 때 안 가도 힘든 거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가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뛰어가고 달려가고 연한다고 막 이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나처럼 가라고 하는데도 도망가도 이게 문제고. 그러니까 주님을 잘 알아서 적절한 정말 그때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잘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요 이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얘 뱀이 이게 지금요 막 천하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사하던 자들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쪼개. 얘네들 밤낮 쉬지도 않는다는 거.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늘나라에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막 하나님의 지혜와 뭐 부와 하나님의 힘과 찬송과 영광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영광 올려드리는데 밤낮 쉬지 않고 얘네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참사로 다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알면은 이게요 이 말에서 속는 거죠. 말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 계시록 13장에도 그렇잖아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참난데 큰 말을 받아 그러니까 이 13장 5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요 큰 말을 받아서 아주 이 큰 말이라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그냥 언어의 그 구사 능력 아주 사람 마음을 쏙 빼는 사기꾼 같은. 그러니까 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요 나 사기꾼이야 이러면서 그러고 와요? 아니잖아요. 막 아주 그냥 포장을 다 하고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냥 저놈 사기꾼이야 하면서도 속는데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거 알면서도 속아 너무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막 큰 말을 받았어요. 입을 받았어요. 짐승 6절에 보니까 막 이 입을 벌려가지고 이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어. 5절에 보니까. 근데 그리고 그 계시록의 그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사단이요 비상한 말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스승들을 많이 두고 자기에 맞는 말만을 원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 교회 온 건 잘하신 거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주님은 다 지금 권세가 다 이루었어요. 주님은요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이 이 신랑이 어떤 신랑이냐면 정말 나만 아는 신랑이 신부만 아는 신랑이라니까. 신랑이 막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막 재산이 많아가지고 막 권세가 많아가지고 막 여자들을 뭐 오늘은 뭐 삼천녀 뭐 의자왕처럼 아니면 뭐 솔로몬 왕처럼 막 300의 본처에다 700의 후처를 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각각 하나씩 사랑을 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거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막 맨날 그냥 신랑이 다 있는데 신랑한테만 딱 가가지고 그냥 안겨 있으면 다 나오는데 뭐 우리가 왜 그냥 뭔가 가난한 사람 신랑이 마치 무능한 사람을 신랑을 두고 사는 사람처럼 왜 그러고 다니냐는 거지. 그 참 주님 마음 입장에서 볼 때 또 아는 사람의 우리 깨달은 사람이 신부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정말 정말 저거 잘못한다. 신랑 마음을 싹 녹이면 되는 거지. 그냥 막 칭찬해주고 막 잘한다 그러고. 그런데 막 못한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저는 주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라니까, 기도로. 그리고 그렇게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도 자기가 말하면서 양심이 알잖아요. 이 말하고 양심하고 같아야 된다니까. 틀릴 때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안 돼요.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막 호소하고 하면은 주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정체가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소를 갖다 바꿔야 돼. 뭐라고 쓰냐면 감사한 말을 많이 쓰고 축복,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이 말씀, 오늘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된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축복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축복도 습관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진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 정말 더러운 습관 들이지 말고, 이게 사단이라니까, 이 참소하는 게.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의 뭐 저 사람은 뭐 이건 다 좋은데 요거 한 게 이거 나쁜 거라니까. 이거 더 나쁜 거야. 다 나쁘다고 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왜 사람만 만나면 다 나쁘다고 그래. 이러는데 어머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요거 하나 나쁜.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고 보면은 이게 나쁜 거라니까. 진짜 더 나쁜 거라니까. 아예 속이려면 확 다 까놓고 속이든가. 욕하려면 다 욕하든가, 아니면 칭찬하려면 다 다 칭찬해 버리든가. 다 요거는 좋은데 요거 하나가. 이거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요거 하나가. 요게 틈이라니까. 틈을 얻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참소하지 마세요. 참소하지 마시고 그냥 축복의 말만 하시는 거야. 그냥 내가 만일에 나를 축복하는데 내가 축복받을 짓을 못해? 그러면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축복받는데 축복받을 짓을 내가 축복을 진짜 받는다? 내가 축복받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기쁨이 누구예요? 같이 나누는 거죠. 제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다 축복이지. 내가 저주를 받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얘네들의 정체는 참사한다는 거. 참사하는 자는 결국 쫓겨난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그 말을 그냥 이 말을 너무 비상하게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 정말 다 꼴까닥 넘어갈 정도로 말을 잘하면서 이제 속이는데 이게 이제 미혹의 영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는 뭐냐면 말로서 사람을 호리는 거죠. 미혹하고 유혹하고 악한 어둠의 영, 이 사단의 영한테 완전히 그냥 완전히 잡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진리의 영 아니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요. 막 뭐 교수들, 목회자들, 막 신앙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엄청 많이 빠져요. 왜 빠지냐? 이게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으로만 아는 거고, 유혹의 미혹의 이 사단의 영은 주님으로만 이걸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어차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나 자기 믿음으로나 자기의 힘으로나 자기 아는 것이로나 어떤 신학적으로는 절대로 이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의 영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건 예수로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겨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으로 분별을 주시고 말씀이 정말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확실하면은요, 정말 성령 하나님, 아까 얘기한 노고스가 아니라 내 말을 막 확실하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진리를 떠나서 핵심을, 본질을 떠나서 딴짓만 지금 다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야. 엄청 답답해. 이거 답답해. 너무너무 답답해. 이게 분별이거든요. 예수님은 없어.
쟤는 다른 사역만 있고, 쟤는 무슨 뭐 제자 훈련만 있고, 쟤는 막 사단만 쫓아내고, 쟤는 막 회개만 하고, 쟤는 막 무슨 은사만 얘기하고, 쟤는 지금 예수님 안에 안 들어와 있어. 말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쟤는 막 부만 쫓고 막 이래.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은요, 딱 분별하면요, 정말 예수님 사랑 안에 진짜 녹아지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그 모습이 있고, 그 삶이 있고, 그 표정이 있고, 그 아름다움이 거기서 막 나와야 되는. 그게 없이 이제 그렇게 없이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막 정말 이상해져. 갖고 막 선교하러 갔다가 막 싸우고 막 오고 막 두제비하고 막 선교 멀리까지 갔다가 막 싸우고 온대요. 저도 몰랐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갖고 막 집단이 그냥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막 그냥 오지에 가가지고 막 그냥 살기가 등등한 예수 막 복음 전하다가 막 잡혀 줄 것 같은 그런데도 막 복음 들고 가가지고는 막 그렇게 목숨 내몰고 막 선교하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그 존이라러 갔다가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찢어가지고 그냥 서로가 그냥 이 비행기 타고 넌 저 비행기 너는 이고 나는 저고 각각 찢어져가지고 간. 이거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 잘 돼도 문제죠. 잘 되면 이제 자기 선교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 얘기 앉았으니까 이것들은 도대체 선교도 안 하고 예수님만 앉아가지고 진짜 웃기고 있네 막 이렇게 여러분을 막 조롱할 수 있죠. 아니에요. 진짜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만 보다 보면은 그걸 채우고 막 누르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우다 보면은 어느 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각 다 알아서 한 몸짓에도 한 발자국에도 한 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가신 분들이 우리 집 그 자매님들 얘기하는데 간증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 가면은요 뭉친대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저 간증 들은 거예요. 갔더니 그냥 막 이게 싸우는 데를 우리 이 은혜가 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그 힘이잖아요. 능력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면서 그렇게 찢어졌던 그 단체들도 이 사랑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뭉쳐지더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진짜 주님 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주님이 계시냐,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주님이 하시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에 승하고 여기에 승패가 있는 거지. 내가 뭐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예배숙교회처럼 열심히 뭐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뭐 견디고 참고 이기고 뭐 인내하고 뭐 다 한다는 거야. 첫사랑 버렸다고. 나도 너 버려버리겠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제대로 된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를 완전히 우리가 정말 완전히 더 채워야 돼요. 나 채웠어. 이거는 아직 못 채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채워도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뿐인 것이 바로 이 은혜인데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이 허락할 때까지 하는 거지 뭘. 내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지.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늘 움직여지고 주님의 손에서 다루어지고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지 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핵심이고 본질이고 이건 생명이라는 거.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